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다윗의 문 밖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남단에 해당하여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과 성전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성전을 세울 땅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산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자 이스라엘의 도성이요 그리고 다윗의 왕궁이 세워진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곧 시온산은 택함의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온산은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종교의 성지요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시온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리야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지키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통치를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이 시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게 될 것을 이스라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백성들은 시온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 삶의 자리, 시온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마지막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온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이 시온을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돌아봅시다. 하루하루가 매일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회사와 집을 매일 반복적으로 오갑니다. 별다른 변화를 봐야 여러분 주말에 고작 교회를 가든 아니면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가든 하는 정도입니다. 1년에 큰맘 먹고 한번 돈을 모아야 그럴듯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집에 돌아와 금세 후회하고 또 느낍니다.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야. 집이 최고야. 하지만 또다시 그 집에 돌아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은 집과 회사,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 이것입니다. 일상은 반복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무료하고 때로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때로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고작 죽기 위해 이토록 힘든 인생을 달려왔던가, 우리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삶, 남들과의 다른
남들과 다른 나만의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 모든 즐거움을 추구했으나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극은 무뎌집니다. 더 많은 흥분을, 더 많은 삶의 자극이 있기 위해서는 더 큰 흥분이 필요합니다. 더 짜릿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삶에 반복되어지고 단조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흥분되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생인가? 고작 이것뿐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인생은 단순한 일상에 그치지만은 않습니다. 차라리 일상이 행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은 마침내 고난으로 깨어집니다. 고난은 차라리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갈망하게 합니다. 고난은 이 일상이 우리의 실력을 키웠어야 하는 훈련소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에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실을 깨닫고서야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일상을 그리워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일상의 이 단순한 삶을 우리는 피하여 흥분되고 더 짜릿한 것을 찾으면서도 여러분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그 일상이 깨어진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는 도리어 그 반복적인 무료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단한 요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인생은 고작 1km, 2km를 넘지 않는 이 연약, 이 좁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반복적인 일상,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하루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나마도 간신히 살아냅니다. 때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소리지르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의 일상과 터전에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반복, 단순, 순환의 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료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의 터전과 이 일상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했던 눈물의 모리아산, 다윗이 범죄로 징계를 받아 눈물 흘렸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되는 것처럼 영광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난과 눈물뿐인 내 삶의 자리, 이 삶의 일상 속에 그리고 이 터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의 시온산이라고 일컬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단조로 내 일상에 찾아오시고 내 눈물 나는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시온산, 내 영광의 성전이 세워질 내 땅 시온산이라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자리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그 시온산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온산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라면 차라리 감람산이 높습니다. 아름답기로는 변화산이 더 놀라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눈물,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단순하고 무료한 일상, 이 평범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시온산, 비범한 영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연약한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늘의 백성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과 평범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그 하늘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바꾸어내는 영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딛고 선 자리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루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시온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기쁨과 비범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오늘 시편 48편은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8편은 시온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시온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영광이 없다고, 반복적인 일상뿐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 단순히 여러분 한숨 지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온산임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상을 쫓는 허망한 거라사 광인의 자리, 곧 무덤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거라사 광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 속에 든 군대 귀신은 악한 세상 죽음의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쫓던 거라사 광인은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무덤이었습니다. 한숨 지으며 여러분 세상이 말리지 못한,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자아로 가득하여 여러분 눈물과 한숨으로 죽음을 살고 있었던 이 거라사 광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무덤의 자리에서 한숨 지으며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자아를 뿜어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덤을 살고 있던 거라사 광인이 바로 나인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라사 광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은 그 무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 온전케 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덤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온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온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기에 합당한 못난 모습을 우리 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인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시온의 동산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삶의 일상과 터전이 하나님의 시온산임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온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덤을 살던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시온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무덤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부활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시온산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